네. 데일라이트 세이빙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미국 썸머타임 시행으로 한국 예배 시간이 오전 11시에서 10시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10시에, 기존에서 11시에 접속하시던 것을 10시에 접속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번째, 2024년 들어서 10번째 예배가 되겠고요. 저희는 한 주도 빠짐없이 열심히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함께 찬양하고요. I can only imagine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실사 영화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50장의 요셉과 형제들의 그런 어떤 용서를 보면서 또 I can only imagine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잠깐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로새기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니되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아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며 찬양할 은혜의 주님을 우리들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그 복음 앞에 붙들려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며 나아갈 주님의 나라를 우리 기대하며 예상하며 또 우리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영원토록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I can only imagine, 난 그저 상상할 뿐이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실사 영화를 통해서 또 요셉의 그 용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I can only imagine이라는 실사 영화를 통해 오늘은요, 발트, 주인공이 발트입니다. 발트의 마음속의 상처, 쓴 뿌리들이 믿음과 꿈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며 이러한 상처는 진정한 용서와 복음으로 회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면 이 시간이 참으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도요, 아마존에서요, 아케노니 이매진도요, 영어 서적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책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아래 보시면 발트 밀러드라고 하는 분이 주인공인데, 이분의 진짜 실제 저널을 중심으로 이렇게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은 아마존 북스에서 한번 읽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북에서 제가 이 책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트 밀러드는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은 발트는 마음 주위에 벽을 세웠습니다. 그는 희망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발트는 어두웠던 그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과거의 상처를 회상하고 현재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며 미래를 다시 상상하는 구원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법을 배우며 마침내 그분의 승인과 목적, 영원한 희망 안에서 안식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마존에 보면은 이 책에 대한 설명을 주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영화의 짤막한 부분 보시면서 함께 제가 이렇게 스토리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함께 이렇게 질문을 갖고 고민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첫 장면은 이제 굉장히 어두워요. 이제 발트의 아버지가 굉장히 폭언을 하고 가정폭력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첫 번째 챕터에서는 어두운 유년 시절을 보내는 발트에 대한 이야기고요.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 발트의 어머니는 결국 발트와 그의 아버지를 떠나게 되고 발트는 그 자신의 고백에서 괴물과 같았다고 말하거든요. 아버지랑 발트만 남겨져서 어머니는 이렇게 도망가고 매우 어두운 유년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어머니가 발트를 그 유스 캠프 있잖아요. 엘레멘터리 캠프였는지 유스 캠프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 어떤 중고등부 캠프 같은데 바이블 캠프 같은데 보내놓고 2박 3일 보내놓고 거기서 아버지랑 이렇게 단판을 지으시다가 결국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어머니가 아버지와 발트를 놓고 도망가게 되는 그런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거는 이제 발트가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묻는데 아버지가 네 엄마가 너가 필요 없고 내가 필요 없고 그래서 도망갔다 떠났다. 나 때문이 아니다. 네 엄마가 잘못한 거다. 라는 그런 아버지의 그런 태도 가운데서 또 아버지한테 막 반항하는 발트를 막 굉장히 폭행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처음에 영화를 보면 조금 답답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유년기의 상처를 통해서 어떻게 그 상처를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금과 같이 연단되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는 여정 내내 우리도 발트와 함께 힘들어하고 발트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특별히 이 유년기의 상처가요, 굉장히 평생을 올가매는 그런 어떤 상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년기에 이렇게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담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범기독교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제 계속 이제 발트가 아버지와 함께 자라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트에게는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자막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And I've always loved music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붙잡을 것 하나가 없었는데 발트는 늘 음악 듣길 좋아했고요. 그에게 노래에 재능이 있음을 다행히 좋은 음악 선생님이 있어서 발견해줘서 그 노래에 찬양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 이제 이 음악하는 게 발트한테 유일하게 자신을 이제 치유하고 자유롭게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뮤지션의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 장면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저도 사실 목회자와 뮤지션의 길에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안 그러셨는데 이 그 발트의 아버지는요 굉장히 반대하면서요 니까짓 게 그리고 네가 그거 해봤자 그게 현실이냐 그게 너의 비를 내주냐 너 그걸로 뮤지션 해갖고 뭐 비를 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을 막 너는 재능이 없다 그러면서 막 무시하는 거예요. 발트는 유일하게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던 음악에 소망을 품으며 뮤지션의 삶을 살겠다고 말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아버지를 얘기하지만요. 그의 아버지는 너는 재능이 없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며 헛된 꿈은 너의 현실을 삼켜버릴 거라고 그게 뭐 너의 비를 내줄 것 같냐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느냐고 꿈 깨라고 그렇게 발트의 꿈을 짓밟는데요. 결국 발트는 이제 성인이 돼갖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그래서 집을 떠나서
도시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뮤지션 친구들을 만나서요. 홈레스와 같이 버스 한 대를 타고요.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80년대 그 상황이라 80년대인지 70년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80년대 상황이라 라디오 뭐 이제 TV 뭐 브라운관 TV 이 정도 되는 미디어의 시대였나 봐요. 인터넷이 막 이렇게 보급되지 않고 미국에도.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순회 공연을 다니는 거예요. 전주를 다니면서요. 그래갖고 버스를 타고 어디든 이렇게 찬양하고 공연할 수 있는 곳이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이제 남자 5명이 밴드가 돼갖고 이제 홈레스처럼 버스에서 이제 공동생활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와 저게 저로서는 이제 뮤지션이니까 저도 뮤지션을 동경하는 사람이니까 동경이 되면서도 너무 힘들겠다. 저거 홈레스나 다름없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참 저게 진짜 뮤지션의 삶이구나. 예전에 뮤지션들의 삶이 저랬겠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다가요 좋은 기회를 만나요. 유명한 내쉬빌의 기독교 음반 제작자 스캇을 만나는 달트. 이제 순회 공연은 이제 전주를 다니면서 이렇게 버스 한 대, 스쿨 버스 한 대를 개조해 갖고 이렇게 다니면서 유명한 기독교 음반 제작자 스캇에게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달트가. 결국 스캇이 자신들이 이제 하는 그런 어떤 지방의 공연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발트는 그가 이제 자기 공연에 왔으니까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스캇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스캇도 이 밴드의 음악을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음반을 내주고 이제 라디오 방송에 이렇게 띄워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음반을 내려면 그때 당시 이제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정말 그런 어떤 상업적 가치가 있는 음반만 냈었나 봐요. 그때는 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갖고 여러 이제 전문가들을 놓고 그들의 어떤 공연을 이렇게 내시비를 하면서 평가를 내리는데 결국 그 전문가들이 내린 평가는 아직까지는 뭔가 부족하다. 뭔가 이렇게 영감이 좀 부족하다.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예술가지만 다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전문가들 눈에는요, 정말 그 상위 1%의 그 영감이 보이나 봐요. 근데 굉장히 잘했지만 달트의 그 멀시미라고 하는 밴드도 잘했지만 결국 전문가들의 평가에서 부족하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라는 그런 어떤 결과를 이렇게 받게 되고요. 결국 거기에서 이제 발트가 굉장히 실망을 하는 거죠. 모든 걸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아주 좋은 음반 제작자였어요. 그 스캇이라고 하는 기독교 음반 제작자였는데 그가 발트의 영감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격려하면서 지금까지 음악을 한 이유가 뭐냐? 너의 음악의 동력이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라고. 아버지는 내가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아버지 그 왼수 같은 아버지한테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됐다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 고통을 그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그 상처를 영감으로 바꿔보라고 하는 조언을 스캇이 이렇게 하게 되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스캇을 만난 게 달트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구나.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자신의 벽에 딱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더 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근데 달트에겐 딱 그 지점이 다다랐던 거예요. 근데 그때 스캇이 굉장히 이렇게 달트에게 정말 좋은 조언을 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돼야 되겠다. 정말 이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우리 그 조금이라도 장년 세대들이 그들에게 포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정말 그 내면의 깊은 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한 발자국 나갈 수 있을지 조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청년들, 청소년들을 어떻게 격려할 것인가. 그게 우리 그 어른 세대들에게, 장년 세대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결국 그 스캇의 어떤 멘토링에 힘입어서요. 쓴뿌리, 자신의 상처, 그 깊은 상처였던 아버지에게 마주서는 발트의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요. 텍사스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결국 쓴뿌리로 인해 영감 있는 찬양을 하기가 어려움을 느낀 발트는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아버지가 암으로 죽어가는 상황에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상황이었고 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회개하셔갖고 회심하셔갖고 아들이 돌아오면은 아들과 재회해서 용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렇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려 오셨던 거죠. 결국 아버지의 변화 가운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요. 발트는 아버지를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아버지를 결국 용서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요 아래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내가 너 재능이 없다고 말했던 건 정말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You have a gift. You have a gift. 너 재능이 있어. 나는 네가 나오는 모든 방송, 모든 라디오 쇼 다 이렇게 듣고 있었어. 너무 나에게 위로였어 하면서 아들에게 그전에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아버지였는데 그 서로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한 발트와 아버지가 다시 마주섰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어떤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괴물처럼 평생을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발트는 영적인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이렇게 장례를 잘 치러드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기의 저널을 쓰면서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천국에 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자신의 소망을 고백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단숨에 한 10분 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 가운데 써내려간 노래가 I Can Only Imagine 이라는 곡입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유명한 찬양인지 들어보신 분 있으셨을 거예요. 80년대에 이게 기독교 방송뿐만 아니라요. 모든 라디오 스테이션에서요. 가장 많이 송출된 음악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는 기적 같은 찬양이 되었는데요. 그게 아버지하고의 그 어떤 묶였던 끈을 품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위대한 찬양을 만들게 되는 그런 어떤 발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서하지 못하면 치유받지 못하고요.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년 시절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발트는 아버지에 대한 쓴뿌리 때문에 진정한 믿음으로 찬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처인 아버지와 마주하여 아버지를 용서한 발트는 아버지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신비한 그 어떤 하나님의 신비에 놀라며 진정한 믿음과 소망으로 새로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우리의 영을 치료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우리가 발트의 스토리와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요셉의 용서에 대한 부분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진정으로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의 악함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우리 모두를 살리셨다고 주님 안에서 그의 형제를 용서하며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까지 약속을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하면 치유받고요. 치유받으면 믿음과 소망이 그래서 새로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발트가 아버지 그 자신의 그 엄청난 상처를 주었던 괴물 같았던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면서 그런 괴물 같았던 아버지를 바꾸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10분 만에 작곡해서 80년대 미국에 엄청난 소망을 불러일으켰던 그 찬양을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I can only imagine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저 상상할 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곁에서 걷는다면 어떨까? 그저 상상할 뿐이지 당신 앞에서 나 보게 될 당신 모습. 그저 상상할 뿐이지 그분 앞에서 내가 발견될 그날이 올 것을. 그저 상상할 뿐이지 내 전부를 다해서 나 경배할 영원할 그날을 영광에 둘러싸여 춤추게 될까? 고요히 예수님 앞에서 경외함에 머물까? 주 임재 앞에 설까? 굽혀 경배해 드릴까? 입술로 할렐루야 한마디라도 가능할까? 그저 상상할 뿐이지. 요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떨까를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광에 둘러싸여 춤을 추게 될까? 고요히 예수님 앞에서 경외함에 머물까? 주임제 앞에 설까? 굽혀 경배해 드릴까? 입술로 할렐루야 한마디라도 가능할까? 그저 상상할 뿐이지. 이런 어떤 찬양을 만들어 갔고요.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를 상상할 수 있는 귀한 어떤 은혜를 제공했던 발트의 이야기를요. 지금 넷플릭스가 있으시면은요. 뭐 넷플릭스 맨날 광고해서 죄송한데요. 있으시면은요. 지금 들어가셔서 넷플릭스 안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미국에서는요. 안타깝게도 한국말 자막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영문 자막 켜놓고 저는 봤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은혜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면 그렇게 함께 발트의 이야기를 함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그 은혜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유튜브 라이브로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녹화된 영상을 보시고 은혜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